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이 새날을 받아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4단계로 방역 단계가 올라간 후에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속히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방역 단계도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백신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악한 전염병을 속히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소중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합니다.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 잘못 살아온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그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내가 바뀌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급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몸의 건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사업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평안을 얻고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룩한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진 생각과 주장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이나 무기력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우리 안에 분노나 원망의 쓴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며 허락하신 일이니 혹시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시기 원하시며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장을 공여해주고
이식을 받기 위해 몇 달 동안 몸을 만드는 수고와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진의 손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수술 후 신장 이식이 잘 되고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편도 신장을 나누어 주면 신장이 하나입니다. 아내도 신장을 하나 잃게 되지만 서로 하나씩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님 잃게 하심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건강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또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6개월 된 손자에게 뇌연화증이 발견되어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발달이 늦어서 검사를 하였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만 3세까지 뇌가 발달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그래도 희망입니다. 이제 주님 밖에는 이 아이를 정상으로 돌려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 재활치료의 과정을 통해 뇌 조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놀란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며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의 능력 경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만든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과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르침 셋으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락을 읽었습니다. 성찬, 주의 만찬을 너희가 먹을 때에 내가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시작된 바울의 이 권면은 이제 마지막에 서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나 또 그 흐름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매우 중요한 신학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그 해결하는 그 국면에 이르게 되면 아주 간단한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그 말씀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28절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사실 그 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되었고 또 다르게 또 적용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세례와 연관시켜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석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에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인 이유로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찬을 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명료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제가 화요조찬에서 성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당히 이것을 삶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너희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면 너희는 성찬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보다 더 좀 더 적극적인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중심의 흐름에서는 이제 수찬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죠. 하나의 것이 징벌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 청교도 교회나 또는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이런 그 성찬 시기가 되면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 가정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11조 생활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핀 다음에 성찬을 받을 수 있는 토큰을 줘서 성찬 토큰을 받은 사람만이 성찬을 받게 하는 그런 예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더 깊게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받으려면 너희의 삶이 완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그렇게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흐름으로 이것을 따져본다면 그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빵을 먹고 떡을 먹는 이 성찬의 자리, 하나로 연합되기 위한 주님의 만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이 연합의 의미가 있는 이 성찬이 도리어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이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모이는 식사의 자리인데 도리어 그것이 분열을 만드는, 분열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성찬의 어떤 의미를 퇴색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주의 만찬이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서 뒤에 있는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 기다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조금 더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맥락 속에서 28절이 같이 이어지는데요.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또 조금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선 그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라.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기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 봐라. 나의 삶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떡과 잔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공동체를 잘 그 하나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또 서로 차별이 없이 지금 하나됨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 자기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것을 넘어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스스로 판단해 준 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쭉 그 상황을 본 다음에 당신은 성찬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판정해주는 일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스스로 판단을 해보아라.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생각해보라.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저 단순하게 이 표현을 바꾼다면, 지금 가난한 자들이 있고 부자가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안쪽에서 식당에서 먹고 있고 한쪽은 바깥에서 마당에서 먹고 있는 이런 모습, 또는 늦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부자들은 먼저 와서 좋은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반추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세우고 있는가, 교회를 지금 바르게 연합시키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성찬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9절과 30절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기서 분별을 하다라는 말은 디아크리논을 사용했는데, 디아크리네인이라고 하는 이 분별하다, 판단하다는 말이 여기 다 계속 많이 나옵니다. 20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또 31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6장 5절에서도 세상 송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너희들 안에서 너희 가운데 형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한다, 이것은 스스로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죄가 있다. 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30절은 그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29절과 30절은 이제 주의 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의 경우에는 이 주의 몸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변화된, 그러니까 성변화가 일어나는 성찬의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는 희생 제사로서의 성찬을 의미를 가졌고,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선포되는 순간에 이 빵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29절과 30절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성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성변화된 실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게 되면, 빵과 포도주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성찬을 잘못 받게 되면
이란 말로 해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마 이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 이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이것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함부로 받게 되면, 그래서 먹고 마시게 되면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죄를 먹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영세를 받지 않고 성찬을 받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셈이 되는 것이고,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실상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개신교도들이 가서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을 받으면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그런 해석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몸,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약해지거나 병들게 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되는 심각한 이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해석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받는다라는 말보다는 그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연합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와서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부끄럽게 만드는 이 공동체의 연합함을 깨트리는, 그리고 하나의 계급으로 그것을 나누어 버리고 또 가까이 따르는 자와 멀리 따르는 자를 나눠 버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또는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 모든 행위,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개신교의 신학은 이 부분을 이해하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됨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만 연연하는 사람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낮은 계층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은 우리에게 참 큰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회방하고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또한 적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엄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요즘 어떤 시대 정신은 하나님,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런 그 시대적인 정신, 해석의 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조금 주춤하죠, 요즘에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됨을 망치게 될 때는 너희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앞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너희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이었죠. 처음에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는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너희가 영적으로 패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너희가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일관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는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징벌이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또는 징벌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알려주고 서로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서로 살펴봄으로써 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서로 판단해서 서로 살펴서 그런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요. 이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삶의 원칙 하나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먼저 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나의 권리가 있다고, 엑스시아가 있다고 먼저 먹지 말고, 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먹지 말고 기다려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기다려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사실은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다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서 있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빨리 와서 먼저 먹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다리는 말이 맞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등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2등석, 3등석에 가는 것처럼 식당에 들어간 사람들과 안뜰에 들어간 사람이 나눠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라, 영접해라. 스스로를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감싸 안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다. 그의 떡과 잔을 먹는 것이다. 선포다. 우리의 증언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먹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보다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마도 미진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음 문제들은 다음에 갔을 때 바로 잡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그 먼저라는 말이 앞서 한번 나왔거든요. 첫째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둘째로, 셋째로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11장 18절에서 첫째로라는 말을 썼지만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생략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가서 직접 내가 다루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로 기다리라,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한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려라,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럴 때 너희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